네, 오늘 설교는요,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네, 부제는 이겁니다. 부제는 지속 가능한 부흥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요, 13장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결단했던 부분들이 13장에 와서는 또다시 다 무너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의 아들이 이방 대적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제사장이 일으켰습니다. 통혼 문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중단했습니다. 11조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가지고 성전을 다 떠나게 되고요, 성전 예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배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탁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13장에 와서는 안식일이 무슨 7일장 서는 것처럼 상인들이 자리를 쫙 잡아가지고 장사판이 열리면서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13장에 나옵니다. 10장에서 결단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안타깝게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 진심으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맹세를 할 때 진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무너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진심이었고요, 이를 악물었었고요, 못 지키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겠노라 할 만큼 진중했습니다. 그들이 받겠다고 맹세한 율법의 징계는요, 이 정도로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맹세를 못 지키면 망한다, 패배한다, 병을 달고 산다, 병들어 죽는다, 아내가 능욕을 당한다, 자식들을 빼앗긴다, 기쁨이 사라진다, 가난해진다, 두려움 속에서 산다,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우리의 이 맹세를 못 지키면 이렇게 끔찍한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그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선의, 나의 진심만으로 변화가 가능했다면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비슷한 경지에까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상이 실패입니다. 저는 잠을 잘 때요, 7할 이상은요, 엎드려서 잠에 듭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엎드려서 자다가 중간에 깨어가지고 다시 똑바로 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계획했던 것들, 그날 결심했던 것들 결국 못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붙잡고 있다가 잠에 드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하고 자야지, 이거 안 하고 자면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다, 이런 마음에 자리에 엎드려서 뭔가를 하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잠에 드는 경우가 7할은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사사로운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나의 결심, 나의 계획 실패하는 것이 나의 주특기가 되어버리고요, 매 순간 실패를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요, 수일 안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나 자신을 신뢰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원리는 전제가 이겁니다. 전제입니다. 내 의지의 한없는 약함을 인정하기, 이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해야지요. 내 결단, 내 의지 이거 믿고 이제 다 됐구나, 이젠 된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부흥의 원리를 한번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전체를 쫙 봤을 때 영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때는요 언제였냐면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예배 중에 이 2가지 때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딱 깨달았을 때,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개혁이 발동되었습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 선포와 예배 중에 뭔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회개를 했고요. 회개 후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로 개혁을 시작했고요, 그 은혜로 실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8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개혁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장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었고 진행은 할 수 있었지만요, 부흥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는요 안타깝지만 지금 나의 부흥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요 어제 나를 부흥하게 해줬고,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는요 지난 주일에 나를 부흥하게 해준 것만으로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길게 내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진짜 감사한 경우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은혜 한 방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믿는 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있는 신앙의 회복들, 신앙의 부흥들, 이런 것은요 절대 한 방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된 부흥을 보장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고, 왜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 형편없는 모습들이 계속 종종 나오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옛 성품은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는 그 성품이 죽어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과 은혜가 이렇게 싹 줄어들면요 옛 성품은 그냥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먹은 최상급 호텔 뷔페 음식이 단 이틀도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 한 구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성령의 은혜로요. 오늘 나의 옛 성품을 그때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매일 조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이 생명의 오아시스를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는 나의 옛 본성과 옛 성품과 이 악한 영의 방해들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지기 위한 원리 두 번째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취하라.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원리로 가봅니다. 느헤미야의 앞부분에 나와 있던 이 개혁도 그렇고 13장에 또 실시한 개혁도 그렇고요. 모든 개혁은요,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루어집니다. 13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집회에 들어올 수 없나니. 자, 지금 모세 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여 라고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세 오경의 기준을 탁 듣고 확인하고 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시한 개혁들, 예배 회복, 안식일 준수, 11조 준수, 통혼 금지 이런 것들도요, 무슨 경제 논리라든지 정치 논리, 문화적 기조, 철학 이런 것들로 발판 삼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들, 뭔가 창의적인 것들, 기발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존재해왔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개혁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으로 리셋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리, 짜잔 선보이고 설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사역 막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말씀에 어긋나 있는 나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설교가 더욱더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교리가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부흥의 핵심입니다. 부흥의 본질은요, 이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at the Holy Bible says. 성경이 뭐라 말씀하느냐? 이 질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 이 질문에 온전히 답하는 것, 이 질문에 온전히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말이 자주 들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에이, 그건 성경이고 라는 말이 자주 울려 퍼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고 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서 이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이 말이 자주 울려 퍼질 때 그 교회는요, 계속 부흥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지기 위한 원리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성경의 기준 따르기,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전체를 딱 보면요, 느헤미야 기도가 4번 나옵니다. 4개를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러니까 2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해진 때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느헤미야기 13장 14절.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지금 방금 이 14절은요, 느헤미야가 또다시 성전 직무들을 딱 개혁한 거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 두 기도를 보면요, 둘 다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출애굽 사건이 발생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불러일으키시고요, 나오는 과정,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개혁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열매들을 맺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딱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페르시아 왕에 딱 달려가가지고 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며칠 동안 애곡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기의 1장을 딱 펼치시면 첫 소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소제목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본 구절이죠. 31절이었습니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기는 기도로 문을 열고요, 기도로 문을 닫습니다. 같은 말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바빌론 포로 해방 이후에 15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 일, 11조, 안식일, 또 예배 회복, 이방 민족 구별하기, 이런 것들을 처음 해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다시 가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개혁을 해낸 것은요, 느헤미야의 의지와 노력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개혁을 해내고 다 이루고 끝마치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멘트가 이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이 뭡니까? 주의 선한 것, 주의 선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하심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주의 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리라, 이 귀한 고백도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입만 동동 뜬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의 모든 부흥과 모든 회복 안에는요,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기도가 엔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엔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요 기도 모임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근 15년 동안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15년 동안 기도 모임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잠깐 돌아갔던 하나님의 고개를요, 다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모를 수 있는 우리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실망하셔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계셨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는 항상 이어져 왔고, 은혜를 구하는 한 성도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계속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쳐다보시고 우리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그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우여곡절이라는 것은요,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여곡절, 우, 애돌아갈 우, 여, 남길 여, 곡, 굽을 곡, 절, 깎일 절. 문자 그대로 애돌아가고 남고 굽고 깎이고, 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흥과 침체, 그리고 회복이 되고 또 침체, 또 회복이 되고 또 부흥이 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지만요, 회복은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시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의 기도를 다 격려해 주시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의 활력을 넣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방금 구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것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1분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모든 그 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회라는 건요, 무릎 꿇고 딱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수시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딱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인식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고 기도의 생활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속하는 그 개혁의 실패를 맛봤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개혁을 했고 그 개혁의 마침표를 기도로 탁 찍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요, 늘 기도하면서 내 결심이 약해져 가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실패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계속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지기 위한 원리 네 번째는요, 늘 기도하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부흥이 가능할까? 그게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도 그렇고요, 늘 새로워지고 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기 13장 말씀처럼요, 내 의지에 한없는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붙들지 말고 매일매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항상 말씀의 기준에 내 모습을 항상 재단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따른다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은요, 무조건 나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은 전체적으로 부흥이 될 것이고요, 늘 우상향으로 작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작은 침체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늘 우상향으로 예수님의 형상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우리의 영적 부흥의 그래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프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래프, 또 내 인생의 삶의 그래프가 이러한 우상향의 그래프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아멘 하시면서 대장정의 느헤미야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번영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